옳고 혹은 그르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역행순행은 하늘도 헤아리지 못하도다. 이거 무슨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단청하는 스님이었는데 단청을 하다가 하루는 염라대왕이 잡으러 와서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는데 겁이 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옛날 어떤 도인 스님이 조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일주일만 정말로 화두를 지극하게 하면은 저승사자도 잡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믿고 꼭 믿고 일주일 동안 어째서 하는데 저승사자는 우리 뭘 본다 그랬죠? 우리 생각을 봅니다. 생각을. 근데 생각을 어째서 정말로 화두에 몰록돼 버리니 생각이 화두가 되어버렸으니 저승사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 색계, 욕계, 무색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양이 없는 세계니까. 심지어 나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엑스레이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해보지 않았으니 모를 일이고 일단 그렇게 믿고 살아. 84. 나는 일찍이 많은 겁을 지나며 수행하였나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서 미혹함이 아니로다. 이게 당신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이요. 당신 자신을 돌아보니까 스님네도 만약에 금생에 지금 참선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면은 우리가 법당으로 올라가면 계단은 어차피 올라가야 됩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언제 해야 할 공부라면 오늘 한 번 더 해놔두십시오. 영가 스님이 벌써 육지 스님 그냥 한마디에 확철되어 할 수 있었던 거는 오조 증경 닭업소라 과거로부터 헛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요.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 100일을 하더라도 몇 생을 한 것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첫날 만날에도 단 3일 용맹정진 하는 것만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가지고 남을 미혹하게 하면 아니다. 이 괜히 정도가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나도 후학들이 이런 걸 믿고 한번 이 도리에 들어오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노바심에서 하는 말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건법당 입종 지어 법의 겉발을 높이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며 참 이건 부러운 말입니다. 법의 깃발이라는 건 뭐요? 스님네가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이 나중에 스님들도 한 문화를 갖고든 안 갖고든 여기에서는 조실이 돼가지고 많은 제자를 가르칠 어른들도 있을 것이요. 저 산에 가서 고고하게 바람소리 물소리 벗삼아가지고 살다가 죽어갈 때는 이번에 서암 스님 가실 때 모양으로 서암 스님 보고 스님 열반성 한마디 남기셔야죠. 나 그런 말 할 거 없다. 진짜 그 양반 그랬거든.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그러니까 글쎄 할 말 없다니까. 그래도 무슨 신도가 뭐라고 해줘야 할 거 아니까. 그럼 꺼죽한 늙은이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갔다 해라. 그거는 내가 직접 모시고 살았거든. 그러면 법이 깃발을 세우고 스님네가 이 나중에 고하게 토굴에서 살다가 토굴에 가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한 법이 깃발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큰 회상을 이루는 것만 법이 깃발이 아니고 저 높은 산 깊은 볼봉오리에서 자기 고독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안 거치고 영혼 맑은 사람이 있대요. 외로움을 거치지 않고 영혼 맑은 사람은 일찍이 없습니다. 모든 철인들이나 모든 대학자들이나 모든 수행자가 자기 고독과 싸워보지 않고 자기 외로움과 싸워보지 않고 그 안 되는 수행을 붙들고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맑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해가 연려 지는데 누가 하나 둘 안 와주나.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뭐하지?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얘기라도 해봤으면 여자면 더 좋고. 그런데 그건 그런 때 여자가 왔다면 그건 신세 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자로 인해 가지고 공부에 장애를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그건 어린 때부터 원을 세웠어요. 아주 21 몇 살 돼서 내 한 평생에 장애될 여인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원을 세운 분도 있지만 오히려 예쁜 아가씨 만나서 어디 영화구경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망상 내는 분이 있거든. 일찍 딱 곤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언제 내가 이 길을 가도 가야 할 사람이라면
영겁을 두고 그런 인연은 없어지이다. 이건 내가 만들고 내가 아주 숙제처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원대로 됩니다. 원대로. 한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무섭다는 걸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요. 법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종기를 일으키며 밝고 밝은 부처님 법 조계에서 이었도다. 여기에 분명히 당신이 밝혔는데도 육조 스님하고 법을 해가지고 이거 왜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 여기에 영가 스님이 어디에 있다가 왔다 그랬어요? 천태종에선 정도가를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 짓거린 소리라 그래요. 미친놈 짓거린 소리라고. 고로 그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질없이 속여서 미혹하게 하지 아니다. 밝고 밝은 법을 부처님 조계에서 이었도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1가서입이 수전등하니 28대는 서천기로다. 법동유입 차토하야. 참 읽어보면 신심나지.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전했죠? 가섭스님께 어떤 일로 전했습니까?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를 쓰다 보면요. 오늘 오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무조건 헛애를 쓰다 보면 우리 화두라고 하는 스승이, 우리 화두라고 하는 연등불이, 우리 화두라고 하는 우주대진리가 답을 줍니다. 답을 줘요. 모든 답은 거기서 얻을 생각해야 돼요. 답이 나옵니다. 나는 내 상자 저 인홍수자가 와서 뭐라더라. 화두만 해라. 화두가 답해준다. 오로지 얼마나 헛애를 큰절하게 진솔하게 내가 이 화두 한 번 잡아보기 위해서 몇 생을 원을 세웠던 거 내 이 좌복에 앉아가지고 좋다. 한 번만이라도 더 하자. 안 되고 하더란 내가 몇 번만 더 해두고 좀 쉬더라도 쉬자. 어째서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루는 인연이 딱 닿으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이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늘을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요. 부처님이 하늘을 움직이니까 꽃비는 내렸다 이 말이요. 하늘이라는 데는 없어요. 부처님 마음에 벌써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거요. 한 생각 내니까. 그래 떡 들었다 이 말이요. 들으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는데 가섭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섭스님은 두타제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내 혼자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리불 스님하고 목걸련 스님이 오래 살았다면 그분이 법을 받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부처님이 청춘일 때 그분들은 허연 백발이었어요.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 먼저 보내놓고 부처님이 야 아들아 사리불 가고 나니 어때? 좀 집이 빈집 같다. 응? 어떻게 텅 빈 것 같다. 부처님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목련을 보내놓고도 지금 저 슈라바스티에 가서 기원정사 가봐요. 사리불 탑 목걸련 탑 그냥 다 있어요. 부처님이 그거 보면서 슬퍼하던 응? 야 사리불하고 목걸련 가고 나니 어떻게 허전하다. 그 돌던 탑이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학자들이 불교는 허구다. 부처님이란 분은 이주상에 왔다 간 일이 없다. 그분은 전설적인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책을 한번 걷어봐요. 그렇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러다가 무슨 빙시톤인가 무슨 시톤 저 선감스님 그런 거 잘 아시대 물어봐. 이름 아실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룸비니에 왔다가 아쇼카 석주를 보고 아쇼카 대왕은 분명히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써놓은 걸 보고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고 기원정사 가서 해보고 기가 막힌 거요. 기가 막힌 거라 이거는. 그리고 인도에 가보면은 다른 이교도들의 그냥 답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카주라호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불구요죽은 그냥 다 파괴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교 우리 성직자들은 싸워도 남의 걸 부수질 안 했어요. 부수지를 안 했어. 그래서 토인비교수는 이 지구상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만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불교만이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데모하고 싸우고 하는 쪽보다는 그 사람들은 교리 자체가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키면 오늘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불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씨가 말라야 될 텐데 정작 유교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불교는 다시 일어난 것은
같이 싸우지를 않고 산으로 돌아가서 화두 참고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감정에는 저주고 인격이라고 하는 화두에서는 승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84,000 법문 교리 자체가 감정에는 저주는 쪽이기 때문에 같이 싸워서는 불교가 망합니다. 이기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했는데 가섭스님이 어떻게 됐어? 파한대소를 했어. 파한대소를.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는데 가섭스님은 그렇게 웃는 분이 아니에요. 파한대소를 하니까 부처님이 야 가섭이 깨달았잖아. 가섭이 깨달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이제 가섭 거다. 내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섭에게 물어라. 그래서 가섭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아나는 결국은 깨닫질 못했다가 사형님 만나가지고 된통 혼나서 안한스님이라는 건 부처님 성불한 날 태어난 사람이 그 양반이 부처님이 화련대오하는 날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사촌이죠. 그죠? 사촌인데 시자가 되면서 시자가 까다로웠어 좀. 내가 묻는 말은 부처님 언제든지 반복해 주시고 내가 중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반복해 주시고 제가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됐어. 고로 도를 깨치질 못했어. 그래서 가섭 사형님 만나가지고 혼났죠. 찰간을 꺾어버려라 하는 그냥 그 참 서리빨 같은 꾸짖음을 받고 깨쳐서 안한스님에 전화서 안한스님은 상나화수에게 전하고 상나화수는 우바국다 전하고 우바국다 그 양반은 어떻게 된 분인지 한 사람 제도할 때마다 나무 장작개비를 하나씩 놓았는데 나중에는 그 장작 그걸 가지고 화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 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28대까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도는 왜 불교가 망했습니까? 왜 인도는 불교가 그렇게 이제 지금 많이 쇠퇴했냐 이 말이에요. 정책적인 겁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을 가지고는 임금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평민이나 평등하다 하면은 그건 다스리지 못한다. 임금님은 하늘이고 신이고 백성은 그냥 힌두교의 그냥 운명론을 받아들여서 그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불교가 있어서는 저 천민들을 그냥 천민으로 부려먹을 수 없다 해서 일부러 힌두교를 국교로 그냥 흥왕시켰습니다. 항상 정치와 이 종교는 같은 길을 걸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말이요. 첫 번째로 가섭이 맨 먼저 등불을 전하니 28대는 서천이 기록이로다. 28대 가니까 서천에는 없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예? 동토로 왔잖아요. 동토로. 인도에서 볼 땐 동토가 그래 쉬운 일이 아니요. 한번 가보시오. 법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보리달마가 첫 조사가 되었도다. 왜 이런 말을 썼죠? 이게 워낙 깨달아가지고 증도가가 돼가지고 흥얼흥얼하다 보니까 쭉 자기가 보는 세계를 그냥 음악으로 아주 오페라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6대로 어쩌한 일 천하에 소문났고 뒷사람이 도 얻음을 어찌다 헤아리랴. 이게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뒷사람이 도 얻음을 어찌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이 본래 면목도리를 영가 스님도 깨달았고 육조 스님에게 전해왔고 대대로 전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화두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말이 되어 먹었느냐 이 말이요. 그게 답답한 일 아니요. 그게 신경질 날 일 아니냐 이 말이요. 6대로 어쩌한 일이 천하에 소문났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로서 다 법이 전해져 왔고 뒷사람이 도 얻음을 어찌다 헤아리랴. 그 흥얼흥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은 안 믿고 그거 참 알 수 없는 일이요. 진불림 망곤공이여 참됨도 사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하며 참으로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공하지 않으면서 공하도다. 이걸 정도라 그래. 이걸 쌍차 쌍조 성철 큰 스님이 평생 부르짖은 얘기요. 응? 그러면 우리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경우에 화두를 아니 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화두법을 모른 채로 이 공부에 들어섰다고 합시다. 나는 잠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잠. 그래서 저 천정에다가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참 둔군기구나 하지만은 발버둥치고 울고 이 법에다가 내 몸 안에 끼고 투자한 세월은 내가 과히 누구한테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천정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때 장좌부로 할 때니까 말만 장좌부로 하지 해국이라는 사람 그냥 딱 처음엔 결과부자 했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반가부자 됐다가 하면 이걸 잡아 당기려다가 모가지가 먼저 내려가서 쳐박아 가지고 자다가 침 흘리면서 일어나 보면 아침이었어.
거의 매일 그랬어. 거의 매일. 하도 답답해서 약을 팔러 왔다가 성철 큰 스님께 가서 하소연을 하니 천정에다 줄을 매달아 보라 그러더라고. 그건 성철 큰 스님도 안 했던 방법 같아. 내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몇 번 툭툭 치니까 이게 벗겨지니까 탁 건드리면 이건 공부는커녕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안 돼. 되지를 않아. 그건 안 해본 방법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놈을 줄을 좀 늦췄어. 이래 늦췄어. 늦추니까 내 지금도 조는데 이래가지고 요렇게 졸지 밑으로 안 내려가. 요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머리는 이만큼 길 때니까 이렇게 이제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자는데 주원 스님이 해국 스님 반 죽을욕을 보면서 공부한다니까 홍대사에서 자고 아침 예불 모시고 올라왔다 이 말이요. 이제 예불 모시고 올라왔으니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왔을 거 아니요. 여름이니까 문 확 열어졌는데 목 딱 매달아서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야. 머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고 있었으니까 하고 놀래는데 나는 깜짝 놀라서 이러니까 죽었던 귀신이 탁 머리를 채치니까 도서람 가봐봐. 그 앞에가 얼마나 깊어. 절로 뺑 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튀어서 도망가거든. 거기를 튀어가지고 홍대사로 도망가.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몰랐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런데 사람이 워낙 그립다 보니까 왜 그래 도망가지? 그래서 방해를 못 들어가게 해서 사람이 기다려져가지고 내가 그때 약을 팔고 돌아가면서 도서람 올라가다 보면 큰 내를 건넙니다. 그게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발심을 다해서 그걸 치워두고 숨겨두고 가면 사람이 아무도 안 오겠구나 해서 사람이 덜 기다려지고 그 외나무 다리를 그냥 놔두고 가면 사람 기다리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했어. 사람 기다리느라고.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져. 그랬는데 어쩌다가 스님인데 말이야 도반이 왔으니 얼마나 할 거요. 도반 가운데 앞에 담을 튀어서 도망을 가버리거든. 그 이상도다 싶어서 방에 들어가고 싶진 않고 마당을 왔다 갔다 내려가봐 말아 하다가 그 이제 이만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밑에서 말소리가 나. 오늘 이거 완전히 무슨 참 운수대 통한 날이네. 오늘 사람 두 번째 올라오네 해서 보니까 내내 그 양반이요. 가만히 대기하고 몇 사람 데리고 오는데 저기 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안 올라오고 저기 섰어. 그래서 오래만요 빨리 올라오시라니까 그 안에 목매달아 죽은 놈 누구요? 하니까 아니야 목매달아 죽은 놈 아무도 없어. 하니까 나 누구요? 나 당신 주원 아니요? 그러니까 멀쩡하네. 목매달아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난 실패했어. 이걸 실패했어.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 갔더니 당신 쓰던 철바루를 날 줬어. 당신은 철바루를 써서 철바루, 쇠바루, 목바루 안 쓰고 그거를 주시면서 수건을 동그랗게 놓고 물 놓고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5분에요 13번 떨어지는 걸 봤어요. 서른 안 믿겠지만 5분에 그 정도요. 내가 확실하게는 안 해봐도 또 떨어지고 해서 그걸 얼마쯤 하다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스님 내가 정말로 나는 까딱도 아는 사람이다 싶걸 난 이번 철 끝나서 자기 방에다가 수건 딱 놓고 쇠그릇에다 요즘 알루미늄 그런 거 많으니까 딱 올려놓고 앉아서 봐요. 과연 얼마 동안 이게 지탱이 되는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그냥 정신 멀쩡할 때 말고 내가 좀 졸기 시작했다 할 때 얼른 올려놔보라 이 말이요. 1시간에 몇십 번이 떨어진다. 몇십 번이. 우리는 그만큼 잠에 속고 있어요. 잠에 속는 거는 억울해하지 않고 화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그런데 초저녁에 분명히 내가 이걸 놓으면서 오늘 저녁까지만 이걸 올려놔보고 오늘 저녁까지도 안 되면 내일은 정말 참연불구하고 내가 이 산을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무슨 또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왔는데 내가 하도 일을 갈아붙이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와가지고 5,000원짜리를 하나 놔두고 왔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딱 올려놓고 분명히 저녁에 그냥 사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은 1시간만 좀 바로에 물이요. 좀 1시간만 좀 있어주소. 이랬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아침 태양이 확 비춰오고 있어요. 정면으로 이쪽으로 비춰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든지 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땅 떨어지면서 나는 거기서 달라졌어요. 그냥 그 길로 내가 온 산을 헤매다 쫓아나와가지고 선지식 찾아다녔거든요. 어제 저녁에 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이요. 여기서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하며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화두만이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릴 수가 있지.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서 화두 하나만 가지고 안 했으면은, 화두 없이 하는 공부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라. 이걸 믿어요. 20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나니, 20공문 이건 나도 다 몰라. 한번 찾아봐. 뭐 불교 사전에 다 나올 테니까. 한성품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도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이런 거에만큼 많이 아는 이도 드물어. 그런데 이런 것에는 관여치 말라, 이런 말씀이요.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둘은 거울 위 흔적과 같음이라. 여기서 심이라는 건 발식을 말하는 거요. 모든 것이 생각이나 법이나 모든 것. 자, 달 보십시오. 이 심은 우리가 말하는 인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모든 삼라만상, 모든 다른 외도에서 말하는 그 관하는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띠끌이라 그랬습니다. 띠끌. 내가 없으면 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내가 없어야 제법 뭐하지. 아무것도 없어져서 뭐하라면 그거는 허무주의게 진공묘유요. 절대무에 도달하는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다 도달하는 거요. 흔적이 때에 다하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도다. 바로 여기에서 화두법이 수승함을 영가 스님이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마음과 법, 심법 쌍망, 쌍차 쌍조,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 부정과 긍정, 그 두 가지 다 내버릴 수 있어 없어? 우리 생각의 세계에서는 놔버릴 수 없습니다. 첫날 만날 가보십시오. 눈으로 눈을 볼 수 없듯이 생각으로서 생각은 볼 수가 없는 거요. 고로 화두는 그 세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바로 그 넘어선 쌍차 쌍조 중도를 바로 보여준 거요. 그러한 법을 만나는 게 그 아무나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이거는 영가 스님 대가 그럴 때 있었습니다. 중생이 복이 엷어서 조복받기 어렵도다. 어제 이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거요. 성인이 가신 지가 이미 오래돼 가지고 점점 사견이 깊어지며, 그건 무슨 말이요? 우리 화두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스님들 우리가 서양 학문에다가 말이요. 서양 학문에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이런 학문에다가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물들어 버렸어. 화두법 받아들이기가 아주 고약스럽게 됐어. 아주 한 번 정말로 발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견이 학문들 그런데 우리가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상식적인 문제, 무슨 문제, 아니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게, 스님들 지구 둥근 거 저 달나라에 가서 아폴로 가서 찍어서 보내니까 봤지. 이 지동설 땅덩어리 돌아가는 게 우리가 눈에 보여? 그거는 갈릴레이 지식이요. 우리 거 아니요. 빌려온 거요. 불확정성 원리거래 보여? 그거는 하이젠베르크의 지식이요. 우린 남의 지식 빌려다 쓰기 때문에, 남이 일껏 보아놓은 걸 빌려다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나으냐 이 말이요. 빌려온 게 마군이요. 그러니까 마군이라는 빌려온 지식을 말하는 거요. 마군이는 강하고 본래 참나는 화두는 도망가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약하여서 은혜가 많도다. 이 양반이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라. 영가 스님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95번 열애의 돈교문 설함을 듣고서는 부소 없어버리지 못함을 한탄하는도다. 돈교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돈문이라고 하는 게 교리에서 말하는 원돈문이 있고, 참선 우리 조사문 중에서 말하는 원돈문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지음은 마음에 있으나 재앙은 몸으로 받나니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허물하지 말지어다. 무간지옥의 업보를 부르지 않으려거들란 열애의 바른 법을 비방하지 말라. 전단향나무 숲에 잠나무가 없나니, 전단향나무 숲에 잠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10분 쉬고.